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마침내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대놓고 묻지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는 다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밝히 드러내고 철저하게 낮추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 32절에도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특별히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으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새벽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예수님이 먼저는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동일하게 되셨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이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충족시키신 거예요. 요한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 베푸는 거 주저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죄와 자신의 의를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심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요한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묵상한 내용 보면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다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해서 네가 무슨 자격 가지고 무슨 권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몰려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들은 그들의 대화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그러면은 진짜 우리는 다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세례받으러 나온 건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이들의 질문처럼 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직접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으로 하시는 사역임을 나타내시는 것, 그 목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연합해서 하신다는 것,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또 성령님은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받게 하는, 영생받게 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9절 다시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믿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세상 죄,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희생양이란 희생 제물을 뜻하죠. 여러분,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지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이 그 제물이었지만 동물 제사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번 제물로 보내셔서 대신해서 제물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가장 먼저 증언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다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사도 요한이 서두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이것을 증언했다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 또한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세요.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세요. 인간은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야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젊은 이들에게 충고하지 않습니까? 너 노쇠해지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살 낙이 없고 또 세상에 허무한 거 다 깨닫기 전에 너의 창조자 기억하면서 살아라. 창조자 기억하면서 살아라.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죠. 그래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선한 길이다. 그 마음으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길이 어떠한 일이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늘 영생하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31절로 34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증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거죠.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하루도 삶의 매 순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사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호흡하는 중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